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학계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활동한 인물이고 또 같은 주제를 가지고 활동한 쓰임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는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게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했고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방해를 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를 당했고 포로 귀환민들이기 때문에 뭐 가진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 건축 자료, 자재 이런 것들도 부족해서 그 건축이 16년간 중지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8가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이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5번째 환상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 두 번째 환상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했고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환상이고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말씀이고 오늘 5번째 환상은 같이 일을 했던 정치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을 격려하는 환상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에 관계되는 모든 주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면 오늘 이제 스룹바벨처럼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인데요. 이것은 뭘 말씀하는가 하면 순금 등대는 뭘 말씀하는가 하면 성전 건축하면 우리가 또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기름등 성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 단에다가 촛불 2개 켜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가지처럼 이 감람나무 가진 데서 전구를 켜놨던 그건데 이게 뭘 말씀하는 거면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을 밝히는가 하면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죄악된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것이 교회 성전의 사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날은 전기로 다 밝히지만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은 뭔가 하면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올리브나무 기름인데 그 열매를 짜서 기름을 짜서 그 감람나무 기름으로다가 불을 항상 밝혀놓는 것입니다. 이 기름, 그 기름은 뭔가 하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때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촛불 켜고 다니면서 비추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을 때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우리들도 죄악으로부터, 또 죄악의 모든 결과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또 우리뿐 아니라 복음 전에서 죄악 때문에, 죄악의 결과 때문에 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세상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순금등 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종교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저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지도자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종교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14절 끝에 보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그 양쪽 가지, 감람나무 가진 문 가면 하나는 제사장 여호수,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고, 하나는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종교를 세우는 그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성령의 전으로 우리의 몸을 거듭나게 하셔서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사람의 힘이나 재주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신약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핵심되는 구절로 6절 말씀을 합니다. 성전 건축하다가 어렵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돈이 없고 물자가 없으니까 못하지, 누가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합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이나 능력, 재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영적인 역사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하는 역사로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인간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쓰임받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건 군사력이나 당시의 경제력, 이것까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은 재주나 어떤 기술이나 무슨 학벌이나 경험이나 무슨 지위나 타이틀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런 것 가지고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해요,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뭐가 없어서 못해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내가 한다, 그런 말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말하는데 내가 할 거다, 그런 말씀이.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해요, 뭐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자재가 없어서 못해요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자재 가지고 여기다 옮겨가지고 예배당 짓는 거, 이게 사람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여기 자재가 없어도 만들어서 창조해서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역사가 아니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물질적인 어떤 현상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 그때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로 잘 깨닫고 이걸 분별하고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해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7절에 그랬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는데, 여기 큰 산은 진짜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그 앞에 놓인 문제, 방해거리, 이게 아주 큰 산처럼 앞을 떡 깔아막고 있어서 기가 죽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순종하면 그 큰 산이 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겠다, 없어지겠다 그런 말씀이. 그거 나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하고 한다 그런 말씀이. 이걸 지난주에 말씀으로 표현하면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그 앞에 큰 산처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떡 버티고 서 있었지만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물맷돌 한 방으로 딱 쳐서 물리치니까 이마에 돌이 베끼고 나가 자빠지니까 큰 산 같은 골리앗이 떡 자빠져가지고 평지가 되더라 그런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큰 산 같은 문제들이 뭡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식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과 사람의 사람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거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큰 산이 자빠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평지 같은 데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런 말씀이. 순종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었는데 이거 우리가 그냥 물질에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라만 보면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평지처럼 만들어주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동일하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마태복음 14장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제 병자들도 치료하시면서 그러셨어요.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지금 빈들이고 먹을 것도 없고 빵집 떡집도 없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돌려보내서 각자 해결하게 하옵소서. 이게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고 마땅한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 아니 누가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주나요? 뭐가 있어야죠. 돈이 있습니까? 빵이 있습니까? 떡이 있습니까? 뭘 있어야 주지요. 우리 교회 건축하고서 사랑으로 나누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 주지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생각인데, 그런데 주님은 네가 줘라 그런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가 오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현상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요. 마가복음 8장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떡의 문제인 줄 알고 빵의 문제인 줄 알고 먹는 문제인 줄 알고 물질의 문제인 줄 알고 왜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말씀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니 영적으로 그렇게 둔하냐 그런 말씀이. 무감각하냐 그런 말씀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건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 눈이 있으면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봤는데, 보고 듣고 그 기억도 사라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모르느냐,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무감각하고 무지하냐, 그런 말씀이. 이건 영적인 문제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 물질의 문제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서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보고 듣고 들으면 이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물질의, 돈의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뭐 세상의 문제입니다. 이것만 붙잡고 있지 말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하나님 신뢰하고 내가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이 기본적인 본질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언제든지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열려지지 않으면 평생 육신의 눈, 육신의 귀, 육신의 마음 이거 가지고 행하는 줄 알고 그냥 문제만 생기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거 오늘 열려지게 되시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게 뭔가 하면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가 우리 땅에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 하늘에게 땅에 임하려면 그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믿음의 통로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그래서 은혜로 돼,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근데 그 믿음의 통로가 뭐 배수관처럼 그런 통로가 아니고, 믿음의 통로는 누군가 하면 믿음의 사람,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영적인 존재 우리를 통해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 불신앙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죄악으로 빠졌던 것처럼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그 자체 한 건 한 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믿음의 통로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영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이걸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때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삭을, 아들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건 통로일 뿐이고 문제일 뿐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깨달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인간적인 생각,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이렇게 보고 듣고 이해하면 따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 눈에 안 보이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해 정도로다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해야 돼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의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려서 죽게 생겼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병을 잘 고친다 그러니까 금은 부화를 가지고서 이제 고침받으러 왔어요. 고쳐주면 그거 다 주고 좋다 우리 고맙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보고서 그냥 10절에 보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서 나와서 보지도 않고 얘기를 하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자기가 그래도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정말
천대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면서 그 안수해주고 그리고 낫게 해줘야지 그냥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가서 씻어서 놔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노해서 분노해서 하는 얘기가 내 생각에는 그래서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내 생각에는 다메섹에 가면, 자기 고향에 가면 아바나와 바르발은 더 강물도 깨끗하고 많고 좋은데 거기 가서 닦으면 더 좋지.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물도 적은데 여기 뭐로 들어가냐 말이지. 더 도지겠다 말이지. 그런 생각에 분노해서 화가 나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주인이여 당신에게 병을 낫게 해준다는데 거기 들어가서 닦으면 되지.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판인데 병이 날려면 들어가서 닦으면 안 되는데 그거 뭘 못해요. 그거 좀 하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존심 좀 때려 눕히고 그냥 들어가서 좀 닦아요. 그럼 날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나만이 그 전에는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들어가서 닦았단 말이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니까 14절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똑똑하게 판단해서 물이 깨끗하냐 물이 많으냐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의는 지켜야지 이런 거 따지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거기에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으니까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말씀 순종 못하는 경우 많아요. 지금 이 말씀 듣고도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 상하다고 얘기 안 하는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아멘도 크게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데 아멘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그렇잖아요. 이 아멘 무슨 뜻인가 하면 나만에게 이루어진 역사가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아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문둥병 고쳤다는 얘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문둥병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은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아멘하는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게 문둥병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의 문제구나. 신앙의 문제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열려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이고 공급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복음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게 믿어졌다. 자기 아내의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 죽은 태를 살려서 생명력이 있게 하셔서 이삭을 탄생시키시고 낫게 하셨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 또 창조주 하나님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더 나가니까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바쳐봐라. 그리고 17, 18년 더 지나서 바쳐봐라 그러니까 그걸 순종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걸 인정하겠다, 그런 말씀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신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25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서 이삭을 얻게 됐고, 그 이삭을 낳고서 17, 18년쯤 지나서 다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의 훈련, 그 순종의 훈련,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점검하는 시험 테스트에 합격해서 도합 40여 년이 걸려서 믿음의 사람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 번에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으로 이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과정을 보면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어려울수록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일수록 문제가 크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을 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딴 길로 가지 말고 그럴수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의 길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문제 해결의 수단인 건 2차적인 얘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가는 게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냥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복 달라고 해서 복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면 그게 열려지니까 그게 이삭에게 그냥 전달이 됐어요. 신앙 계승이 절로 됐어요. 이삭은 별로 안 오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그냥 계승돼 가지고 이삭은 그냥 100배의 결실이에요. 가는 곳마다 복이에요. 왜? 그 신앙이 계승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주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계승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 계승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절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저절로 신앙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고 저절로 따라올 텐데, 이삭처럼 따라올 텐데, 그게 안 되면 말뿐이지 하나님 안 보인단 말이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깨트리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신의 자아, 죄악된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냥 말씀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 계산, 이것들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아가 깨트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있는데 이게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회개해요. 회개하라고 그래도 회개했다고 그랬는데 중심의 속에 나 중심인 건 이건 여전히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해도, 아브라함처럼 붙잡고 일하시려고 해도 여전히 자기 중심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깨트려질 때 성령이 임하시고 자기가 부인되면 부인될수록 성령이 더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 이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 성령 충만 받게 하겠다.
근데 성령 충만 받기 전에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하는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 하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찔리질 않아요. 왜? 너무 굳어서, 자루 굳고 세상의 것으로 굳어서 완악해서 이 굳은 살 베긴 거 마냥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없어요. 찔림도 없어요. 근데 여기 초대교인들이 찔린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일컫는다고 이 멸시천대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시니까 아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죽을 죄를 졌네. 예수님이 신성모독이 아니라 자기들이 신성모독죄를 진 거,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살아나신 역사를 증거하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현실로 나타났으니까 이거 어찌할꼬 탄식이 나왔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어찌할꼬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이게 자아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이걸 다윗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할 때 마음에 찔렸어요. 숨기고 넘어가려고 그러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브로큰 하트, 자아가 깨져나가기. 이 자아가 깨진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깨트려져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 지식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무슨 타이틀이 있는 줄 알고 내 신앙의 경력을 의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신앙하는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하다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것처럼 그러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죄악이 드러나니까, 이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을 모욕한 게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그걸 깨닫으니까 어찌할꼬 탄식하고 자아가 깨드는, 자기를 의지하던 마음, 자기를 신뢰하던 마음, 이게 브로큰 하트, 그 심령이 깨트려져 나갔다 그런 말씀이. 그때 회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요. 왜 회개가 안 되냐?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깨지잖아요. 근데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 잘못된 것들, 이게 뭐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깨진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과정 스갈에게 얘기 안 했지만 70년간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 자아가 깨지는 과정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된다니까 그걸 받을 수 있었던 마음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리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더 이 고초를 당해야, 그래야 회개할 수 있겠어요. 고집 피워야 세월만 낭비지, 인생만 낭비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데 말씀을 듣고 오늘 찔림이 있으시기 바라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신앙의 경력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비참하다 말이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뭐 세상의 것 의지해서 신앙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고 가련하고 처참한 거, 영적으로 곤비하고 오는 거, 그걸 모른다 말이지. 우리는 그런 심령 가지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이걸 깨닫고 말씀으로 찔림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회개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만큼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을 안 하면 자아로 꼭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로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고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인해야, 그래야 자기를 비워야, 그래야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회를 하는데요, 날마다 그 강사님들 나와서 간증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능력을 간증하는데, 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저렇게 은혜가 충만한, 내일은 별거 없겠지, 내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일은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오늘도 오늘 저녁에도 기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4일째인데 13일 동안 제가 그랬어요. 이게 또 다른 은혜가 또 있을까 또 있을까 또 있을까. 이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 자기들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은 역사를 하는데 아주 놀랍고 기가 막힌 역사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보편적이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은 성령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돈을 갈급하게 하고 세상에 갈급하는 건 세상신이 주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 성령의 역사, 변화의 역사, 쓰임받는 역사, 이건 성령님만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자아로 세상의 거로 꼭 차 있는 사람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적당히 타협해서 신앙할래 우리지. 그런데 성령으로 채워지는 사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깨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에게 성령 부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서 하는 신앙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순간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나중의 삶이 말씀을 따라 꾸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을 따르나? 그런데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따르면 돼요. 오늘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이거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거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요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빌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빌립을 테스트하려고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네.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빌립이 어떻게 나오는지, 믿음으로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보시려고 테스트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빌립이 대뜸 하는 얘기가 아주 빨라요.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거 이 200데나리온 돈은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 임금인데 하루에 요새 우리 교회 일하는 거 보니까 뭐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목공들, 철공들 하루에 30만 원, 35만 원, 뭐 임금이 그렇대.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 그게 200일치면 2, 3은 6, 뭐 6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수천만 원은 있어도 안 됩니다. 유태인들이요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들이에요.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빠른다 그러는데 일본 사람은 앞서는 사람들이 이 유태인들이. 근데 혹자는 얘기하기를 한국 사람은 더 빠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못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계산이 나오는 거에 딱 이게 떡도 없고 돈도 없고 안 됩니다. 이게 그런 얘기. 그랬던데 근데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 8절의 제자 중에 하나 안드레는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서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이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서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님은 감사하기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알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빌립은 뭔가 하면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방법 이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는지 가서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지 않고 순종부터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종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따지고 판단하는 역사가 아니고 생각만 하고 계산만 하고 판단만 하다가 세상 인생 다 낭비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그냥 먼저 순종부터 하면 모자라고 부족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한 만큼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 내 경우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깨우쳐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게 예배 시간이다 그런 말씀. 그게 신령과 진정,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여기서 오늘 말씀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충만한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그런 존재로다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가부좌 들고 앉았어도 그것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바뀌어진 새 사람 됐기 때문에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신앙할 땐 중요한 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이 아니야.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주인 돌 땐 내 상식으로 내 이성을 가지고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성을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의지를 따라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류가 바뀌었어요.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됐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신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을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그걸 깨닫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할 때 그때 큰 산이 문제들이 산 평지처럼 바뀌어지고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다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9절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처음 시작도 하셨지만 완성도 하실 때까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령의 전도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말씀 듣고 순종할 때 그렇다 말이지.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믿음으로 역사해. 근데 이게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 듣고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음성이냐, 그렇게 늘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김 집사야, 아무르면 아무개 장로야, 그렇게 이래 얘기해야 주님의 음성인 줄 아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중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내게 주는 레마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문둥병 고친 얘기 하실 때 나는 문둥병자 아닌데 그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내 병도 고쳐주시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얘기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하실 때 우리 교회도 건축헌금 부족한 거, 건축자금 부족한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되겠네. 믿어지는 게 그게 레마의 음성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 그게 예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혼자 두시지 않고 동행하시는 역사. 어려운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뭔지 그걸 붙잡고 가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얘기, 나만의 얘기 붙잡고 가시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말이죠. 그걸 붙잡고 그걸 이루게 해달라고, 나도 그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드리면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공급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가문이 구원받고 직장과 사업장이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이걸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내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오신 주님으로 그런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게 없어서 하는 부활신앙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려요. 법의 피로